오늘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광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복음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영광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단어들 중에 아마 1, 2위를 다투는 단어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혹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올 때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꼭 정리된 말로 외우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 돌려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는 건 아니죠. 많겠지만 한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고 준비되어 있어야 사실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아주 훌륭한 대답들이에요. 그러나 점수로 따지자면 한 B+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맞는 말이야. 나는 충분히 그걸 당신에게 전달할 수 없으니 그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또 그건 잠깐 사이에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 다니는 동안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함께 경험해 봅시다 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전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영광 혹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복음은 이것이고 복음은 이분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을 먼저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먼저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 어딜까요? 파주에 있는 심악산이나 중산에 있는 고봉산 정도 되겠죠. 심악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심악산에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하나님이 옮겨오셨습니다. 그래서 심악산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 있어요. 물론 뻥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심악산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가봤어요. 근데 우리 옆집 사람은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는 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 왔더니 너무 좋더라. 물이 너무 좋고 그 물을 마시니까 병이 낫고 그런 걸 적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딱 주면 그 사람이 그걸 읽고 그래? 그럼 내가 믿을 게 이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데려가시든지, 그죠? 데려가시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뭘 주시는지를 먼저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믿는 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원래 무언가를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존재가, 그 신이 누군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나게 해주고, 돈도 좀 잘 벌게 해주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뭐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믿는 종교가 그 종교면은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마음인 겁니다. 결혼으로 비유해 볼까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결혼할 때 원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 상류사회,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입에, 뭐 이것도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혹은 뭐 벤츠를 타게 해주고 집은 한 70평 정도에 살게 해주는, 뭐 그런 사람을, 그런 조건을 원해서 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조건이 딱 맞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행복할까요? 다? 대부분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조건은 맞는데 뭐가 안 맞아요? 사람이 안 맞아요. 조건은 맞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결국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후세계의 안녕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건 가봐야 알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심이 깊은, 소위 말하는 타 종교의 그런 분들에게요. 결국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줄로 믿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걸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면서 나도 잘 모르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상을 향한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거예요. 그 중에 신심이 좀 깊다, 뭐 불심이 좀 깊다, 뭐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 자신의 위안과 만족을 위해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좀 차원이 높아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복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뭐 성불하고 도통하고 우화등선하고 이런 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30년 면벽 수련을 하고 무건수행을 하고 뭐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세상 종교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는지. 그렇게 수행을 한 사람의 몸에서 108개의 사리가 나왔어요. 그럼 그 사리를 갖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사리가 참 많이 나왔다. 이 정도 사리가 생기려면 얼마나 저 사람이 참았을까 하고 감탄하는 정도. 여러분, 근데 그분의 가르침들이 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산은 산이고 여전히 물은 물일 뿐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도 죽은 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뭘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이래요. 이 세상의 신이 맡고 있대요. 여기 혼미하게 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헷갈리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뭐 돌린다고 돌려지는 게 아니고 가린다고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세요. 그냥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세요. 원래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영예와 어떤 그런 높음,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원래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지 못한 이 세상은 그게 가려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없으셔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고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그걸 수건에 씌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눈이. 여러분, 뭐에 가려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에 가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뭐 체험, 경험, 뭐 간증, 감사 제목, 기도 응답 좋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보다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뭐 우리를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영광하면 굴비밖에 생각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 삶에 막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곳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 이 세상 전체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대요? 오늘 말씀에 미련하대요. 성경이 전도를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미련해서 미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명예, 쾌락, 뭐 성공,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신이다. 뭐 이런 게 없어도 내 스스로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고 있으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에겐 미련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모순됐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요? 그냥 UFO 타고 오면 되지. 쫙 와가지고 다 믿어라 하면 다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억울하게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냐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왜 그러면은 태어나기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요? 왕궁에 태어나시면 훨씬 쉬웠을 텐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찌질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비린내 나는 어부들과 이 친일파 매국노 세리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좀 수준도 있고 뭐 학식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 부르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복음은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건 어때요? 부활하셨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처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이제 좀 못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됐습니까?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뭐 성공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다 갔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왕이 되고 명예를 아주 쟁취해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남을 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집도 절도 버리고, 뭐 절은 안 버렸겠죠.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 빼앗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뭐 너무 송구해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어때요? 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망했어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망했어요.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망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망했다고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을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세상이 변했죠. 그 예루살렘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죠. 안 들어간 곳이 별로 없죠.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뿐인데 그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왜 미련해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보지 못했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시죠?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하는데 믿어요. 누가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린 그냥 말만 듣고 성경만 보고 믿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인 겁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가리고는 있을지 몰라도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심어졌을 때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복음인 거거든요.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맛이라도 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미련했던 그분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삶이에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던 상처가 치유되죠.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이기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디게 되시죠? 변하지 않던 게, 죽어도 끊어지지 않던 게 끊어지죠? 회복되지 않던 게 회복되고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가 되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하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을 하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후서는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바울 서신들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다 달라요.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막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그래요. 그리고 빌레몬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신뢰감이 넘치는 그런 편지예요. 조심스러우면서 따뜻하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화가 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굽게 하고 막 엉뚱한 걸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 다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요, 좀 힘들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죽고 싶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보셨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체험할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문제가 뻥뻥 터질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결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오늘 4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말이 길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보통 어떻습니까? 낙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 보내요. 될 대로 되라.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에 손이 가요? 인생의 쾌락과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에 우리의 손이 가고, 조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에 의지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오히려 숨은 부끄러움의 일까지 다 버렸대요. 이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냥 아무도 감추고 있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버린대요. 낙심했는데도 세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낙심했는데도 술 한잔하러 가지 않고, 낙심했는데도 그냥 담배 한 대 피면서 그 스트레스 날리려고 하지 않고, 낙심했는데도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해서 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의 사는 방법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질이 못 살고 실패하고 맨날 어렵고 문제가 많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짜증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붙드셔야 될 것, 거기서 분명하게 붙드셔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격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진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를 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잘 살게 해주는 예수님을 거기서 믿으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 편해지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지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할렐루야. 그건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분이 아니죠.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지질이 못 사는데 뭘 자랑하냐? 나한테 뭘 믿으라고 그러는 거냐? 네가 그렇게 궁상 떨고 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뭐 좋은 회사도 못 가고 결혼도 그렇게 못 하고 그러는데 뭘 믿으라고 그러는 거냐?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또 우리가 약이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자랑할 걸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는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보여줄 건 본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건 거기서 받아가지고 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보여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세상이 2000년 지난 이후에.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세상은 소망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세상적인 복을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근데도 나는 그래도 이 복음을,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만을 전합니다. 아주 기쁘게. 할렐루야. 5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기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환상을 많이 받고 영적이고 체험이 얼마나 많고 치유를 얼마나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도 뭐면 충분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학벌도 좋고요, 가문도 좋고요, 직업도 좋고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다 버렸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믿는 구석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지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같이 전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요. 왜요?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말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 믿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닌 거예요. 말하고 상관없이 바울의 영광의 복음을, 바울 속에 있는 그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온 지중해 세계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까지 그게 전해졌잖아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전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된 다음에, 여러분 언제 준비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100세가 되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언제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님 전하면 그게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내 모습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반면에 더 이상 내 모습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도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으면요, 당장 다음 끼니에 먹을 게 없어도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요, 실패해도 부끄러울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감출 수 없는 영광의 복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건 이해가 가요, 사도니까. 그런데 보세요, 왜 너희의 종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대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아주 교만하고 음란하고 팔을 나눠서 싸우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아주 부활이 없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성경에 나온 바로는요. 그런데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을 바울이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섬겨요. 사랑해요. 나는 종이고 너희들은 주인이다, 이래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막 요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그걸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여러분, 그것은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걸.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최후의 만찬 때 여러분, 제자들이 막 싸워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국방부 장관 할 거냐, 네가 총리 대신 할 거냐, 막 그러면서 막 싸워요.
최후의 만찬인데요. 십자가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조용히 나가시죠. 뭘 들고 오십니까? 허리에 수건을 들고 세숫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뭘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근데 우습게 거기서 싸움이 끝나버리죠. 싸우지 마.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녀석들이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야, 정신 차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안 싸웠을까요? 거기서는 이러면서 가가지고 뒤에 가서 또 싸웠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니까 그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에요. 뭘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근데 뭐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왜 해요? 도와주시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근데 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꿀같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응답을 받는데요. 기적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됐는데요. 이 엉망진창인 인생이 예수님이 됐는데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해요? 할렐루야.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할 게 없어요, 다른 건.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감사, 도와주심을 감사, 응답하심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이길 수 없는 이 환난을 이김을 감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딤을 감사,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감사,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 이런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번 찬양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가 중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지금 내 인생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전도 설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전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전도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영광의 복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숨길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다가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부으면요, 넘치겠죠? 안 넘치는 그릇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전도예요. 담을 수 없는 그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담으니까 그게 흘러나오는 게 전도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여러분 넘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해서 억지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고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전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게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빛이라고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얘기예요. 물을 부으면 넘치는 것처럼 빛을 비추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을 비췄는데도 어둡다, 이런 건 자연 법칙이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면 그냥 다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전등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손전등만 들고 딸깍딸깍 하면서 사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냥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 어둠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더 힘든 거예요. 어두운 것보다, 깜깜한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이런 인생은.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불을 켜가지고 밝아졌으면 내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해서 죄가 끊어지신 적이 있어요? 작심삼일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죄를 끊어도요, 내가 결심해서 끊는 건 뭡니까? 내가 이걸 끊어야지, 피해야지, 싸워야지. 근데 여전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결심해가지고 끊는 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니까. 하고 싶은데 참는 거죠, 그거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으면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끊는 개념이 아니, 참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냥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길과 해답을 찾아내셨습니까? 뭐 일부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진짜 그냥 손전등 가지고 딸깍딸깍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우리 인생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죄가 끊어져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니, 해결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또 내가 길을 굳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길을 만들면서 얼마나 고심하십니까? 내가 무슨 학교를 갈까? 무슨 회사를 할까? 무슨 취직을 할까? 무슨 또 누구랑 결혼을 할까?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가세요.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 영광의 복음이 내 안에 늘 있으면요, 길은요, 열어가는 게 아니라 열린다니까요. 더 이상 불을 켰다 껐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두운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거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분위기 잡는 거 아니에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갔지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정말 내 인생의 영광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요. 그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안을 고치시네. 성숙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하고 모순되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인생에 그냥 어두움을 밝히려고 손전등 깔딱깔딱거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더 이상 되지 마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이 모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온전히 어둠이 완전히 물러간 새로운 인생이 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축하는 정말 우리 인생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길이 없었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오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흘러넘치는 복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셨습니다. 우리 삶에 모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미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찾지 마시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온전히 임하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름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어둠을 예수님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질병도, 고통도, 문제도, 관계 어려움도, 하나님 교만도, 죄악도,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온전히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주님, 한 주간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남은 평생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날마다 그 복음을 새롭게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어두움이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광의 복음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출 수 없는 그 영광의 복음을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고 결심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미 함께 계시오니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고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불투명한 길을 밝히시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앞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